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어서 개강만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쓴 성경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이 성경은요? 예,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바울이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썼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당시로 보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목사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낙서가 아닌 이상,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낙서가 아닌 이상은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 의미와 배경을 나누고 총 주제만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3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교회를 이제 세워서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을까요?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썼냐면 AD 60년경. AD가 무슨 말이죠?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C가 뭐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다음에 AD는 애프터? 아니고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후 6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죠?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4년 정도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AD 1년이 원래는 AD 한 4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데 어찌됐든 AD 6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에서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들리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이제 걱정 반 권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시대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혹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아시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뭐 있죠? 피라미드 있고, 막 좀 한번 던져보세요. 또 뭐 있어요? 예,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7대 불가사의가 다른 거더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이런 거예요.
피라미드, 공중정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공중정원,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제우스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레움, 로도스 거상, 파로소스 섬의 등대. 물론 저도 지금 공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이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지 뭐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뭐지? 그거는 현대의 7대 불가사이. 현대의 7대 불가사이고, 전통적인 세계 불가사이는 피라미드, 공중정원, 제우스상,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레움, 로도스의 거상, 파르스 섬의 등대 이렇대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7대 불가사이 뭐냐면 바로 아르테미스의 신전입니다.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데, 흰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상이 있는 그런 도시니까 뭘로 먹고 살았겠어요? 우상을 깎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이 이게 돈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유태가 아닌 에베소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서로 시험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증으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총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리스. 자, 이 카리스가 누구의 이름이죠?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X자로 해서 카리스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건사님이 이름을 정하셨다 했는데, 은혜예요. 호의, 값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준다, 은혜라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하면은 옛날 교회차가 다 그레이스였죠,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인데, 은혜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값없이 줘야 돼요. 돈 받고 주면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줬기 때문에 대가를 원하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내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받으셨대요. 근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신령한 복, 나 그런 거 말고 좀 육신에서 잘 되는 복. 아니, 신령한 복도 좋은데 좀 내 인생이 좀 잘 되는 복,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막 대기업에 막 취직되고 이런 복 아니세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겠어요. 쓰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에베소 교인들은 맞긴 맞지, 내가 신령한 복은 받긴 받았어. 그런데 신령한 복이 내 육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신령한 복이 내 출세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안 되는 은혜. 아니, 이게 돈 되는 은혜였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신령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적인 거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간증하는데 다 영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갔다 왔더니 1등 했어요, 이런 간증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자, 6절 말씀 또 뭐라고 말했나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래요. 여러분, 은혜가 영광스러우세요 지금? 솔직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 자,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기 전과 달라진 거 맞아? 뭐 좀 착해진 거는 같은데 내 인생에 뭐 잘 되는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기는 받았는데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심지어 불평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말고 좀 더 확실하고 눈에 확 띄고 뭐 집을 한 채 주시든지 뭐 이런 뭔가 좀 확실한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돼서 딱 마지막으로 맞으려고 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상속을 하려면 성인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상속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죽으면 내 종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고민한 끝에 이렇게 유언장을 써요.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양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장 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 이런 글을 써요. 그러면서 거기다 단서를 하나 딱 달았는데 뭐라 쓰냐면, 단 내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내 아들에게는 딱 하나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랬더니 종이 볼 때에는요, 어때요? 야, 이제 이 아들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필하면 모든 재산이 다 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한테 뭐만 주면 돼요? 하나만 딱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죽고 나서는 이 아들을 극진하게 섬깁니다. 왜요? 이제 이 아들이 성인만 되면 재산이 다 누구게 돼요?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대하지 않고 주인처럼 섬겼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 아들이 상속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법정에 또 증인 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의 유언장을 읽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모든 재산을 종 누구 아무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단서 마지막, 단 한 가지만 아들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들은 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뭘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모든 재산을 종한테 줬지만 저 종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건강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건 감사한데, 그래서 내 생활이 나아졌나? 내 생활이 지금 좋아졌나?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불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종한테 빼앗겼지만 그 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내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께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돈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자,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자, 뭐 때문에 못 얻었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술거려. 왜냐하면 이런 기도 돈 달라고, 나 지금 1,0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돈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왜냐면 목사가 얘기하니까 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재벌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10억 주셨어요 이러면 여러분 막 이럴 텐데, 여러분, 저도요 억도 받아봤어요. 저도
하나님이 빚도 갚아주셨다니까요. 목사라서 제가 뭐 큰 재벌은 아니지만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쌀 떨어졌는데 쌀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 어떤 때 개척했는데 진짜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랑 다 내일 쌀이 없는데, 근데 밤중에 누가 쿵 해요 밖에 왔더니 친구 녀석이 쌀 한 가마를 놓고 갔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저와 아내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가 다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것뿐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세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구체적인 액수를 기도해 보세요. 정말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을 기도해 보세요. 신기한 건요 510만 원 아니면 497만 원이 들어옵니다. 신기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구했는데 1000만 원 딱 들어오면요 별로 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된 것 같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의 액수에 비스무리하게 주세요. 그래서 누가 하셨다는 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또 못 받으면 저거 쾌락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알아요. 기도하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박에 빠진 아들이 나 돈 좀 주세요 그럼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도박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하면요 그럼 내 재산 팔아서라도 건져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왜? 내가 지금 벌써 삐딱하게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 지금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더 먼저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냥 신령한 영적인 것, 그냥 이 땅에서 필요 없는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만 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필요하시면 기도해서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고도 지옥 갈까 봐서 전전긍긍 매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부족해하지 말고 누리면서 살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찌질한 크리스찬 되지 말자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찌질한 크리스찬이 되는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직산에 땅 부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손자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땅 부자인데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요. 보일러를. 땅 부자인데. 그래서 이 손자가 답답해서 집에만 가면 보일러를 틀었는데 나오면 또 끄시고 나오면 또 끄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니 그 많은 땅 가지고 왜 보일러도 못 대고 사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온갖 복을 다 받았다. 근데 왜 그거를 못 누리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받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관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건지 여러분 받아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